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너무도 많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생각을, 사랑을 세워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세다가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배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길이 난다. 시작. 믿음도 길이 난다. 다윗이요 그랬어요. 한 번 믿고 두 번 믿어보니 다윗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믿음이 길나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길이 납니다. 한 번 믿음의 길을 가보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보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는 거, 보이지 않는 천국 믿는 그 생활 너무 쉬워요. 뭐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가본 사람들은 쉽게 가지만 안 가본 사람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앙탈 부리는 사람들은 그 길 가기가 어려워요. 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하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한 번 불신하고 두 번 불신하면은 그 길이 나가지고 안 믿어지는 길로 가기가 쉬워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못 믿고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도 믿음도 길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고정관념이다. 지금 주보 제목에는 그 다음 마지막 제목이 실렸지만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고 신앙적이 아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고정관념은 빼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빼버려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은 깨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도 그렇고 사람을 향한 이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끔 사람이 미워질 때 아니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온전치 못하지만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 같이요. 미운 털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미운 길을 만들었지. 물론 그 사람이 미운 털 하는 짓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봐도 밉고 뒤통수 봐도 밉고 옆을 보니 여전히 미워요.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운 털 박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라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고 세 번 미워하면은 미움이라는 게 길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쁜 짓 해도 다 미워. 이쁜 짓 해도 미워요. 왜? 미움이라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닫게 되면은 부족한데도 관대해지고 이해하고 덮어주려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누가 이쁘면은 그치? 뭐더라?
말뚝도 이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도 사랑도 길이 난다. 오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고정관념이란 잘 변하지 않는 행동,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요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요걸 갖다가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바르게 잡으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고정관념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인생 뭐 친다고요? 종쳐요. 인생 뭐 친다고요? 초 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초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감탄하는 다윗의 신앙을 성경에서 보면서 여기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감탄하는 신앙, 감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신앙적 시각을 가지라, 성경적 시각을 가지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기가 소중한 줄 알면 자기를 누가 학대해요? 자기 속에다가 쓸데없는 거 콸콸콸콸 부어넣는 그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귀한 줄 알면은 어디다 자꾸 연기를 갖다가 집어넣냐고요. 귀한 줄 알면은 왜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까요?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치 않기 때문에 니네는 당연히 대단치 않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가지고 보고 성경적 눈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매일 하루하루가 무슨 데이? 뷰티풀 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면서 교회 생활만 자꾸 하고, 교회 생활만 오래 하고, 교회 완장만 자꾸 많아지게 되면은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고정관념, 그 관념을 가진 베드로, 아까 마지막 찬양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춰졌네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스프를 드릴게요. 1973, 74년도, 그때 벌써 50년이 넘은 얘기죠. 그때 기름값이 4배로 뛰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죠. 석유 파동 이후에 중동에는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는 참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오원철 경제수석 아시는 분도 있겠네요. 이분이 참 아름다운 구상 계획을 가지고 이 중동 진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박 대통령께서 이 정주영 회장을 부르죠. 그 당시에 해외에다가 건설을 맡기는 해외 수주가, 그 수주 금액이 그 당시에는 2억 6천억 정도였대요, 달러가. 그런데 그 다음 75년도에는 2억에서 8억 5천 달러. 안 놀라시네요? 없던 때의 얘기라고요? 그래도 놀라야죠. 그래서
게임이라고 할 줄 알았죠?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보니까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해외 수주가 300억이 넘어요, 지금. 근데 지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주홍 회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중동요, 조건 좋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건설 자재가 풍부해요. 모래도 많고요. 자갈도 많아요. 덥다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 횃불 들고 일하면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물 실어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달러를 전보 7472로 잔뜩 실고 와가지고 사라져. 그 전에 우리 선배들 어른들께서는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가시면서 기술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노동력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준비된 기술력을 가지고 중동으로 나가게 되죠.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도 누구는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고 누구는 좋은 조건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감탄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늦었다고 무슨 나이가, 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요. 연세가 95세예요. 놀래지도 않네요. 95세. 고향이 황해도예요. 이 어른이 아들이 저녁에 무슨 6시 무슨 마당 그건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아니 95세 된 분이 훌라후프를요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돌리고요. 이거 뭐 하는데 춤을 추는데요. 젊은 사람 저리 가라요. 아들이 64인데 아들은 빌빌빌해요. 야, 붓글씨를 쓰는데요. 기차예요. 버스가 아니라 기차다고요. 놀라세요.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더 골골해. 에이! 골골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골골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더 젊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좋은 고정관념은 버리고 깨는데 좋은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무조건 좀 해요. 나 늙었다고 말하지 마. 시작. 내 인생 지금부터야. 옛날에는 60부터 하는데 그 얘기했다가요 무한당해요. 내 인생 90부터예요. 90부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작은 A,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탄, 고정관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탄,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흔들리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져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 베드로의 감탄,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 베드로의 감탄, 고정관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거요. 그 다음
베드로의 감탄,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3,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죠. 교회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매듭에 대한 말씀이에요. 묶은 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사도들도 그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불법적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고 또 이 땅에서도 그것을 금지하고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라고 선언하면은 그것을 풀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겠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수단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하늘의 문을 닫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늘 문을 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한 개의 열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쇠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다가, 그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개인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단수로 주셨다고 하면은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정관념 되기를 원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동의하기 싫은가 봐요.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을 메고 푸는 구원의 주체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아가니까
감격과 감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B.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거는 변경하면 안 되고,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고, 이건 팔아먹어도 안 되고, 이거는 양도해도 안 되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답해요. 당신 신앙의 고정관념이 뭐야? 여러 가지 많지만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은 아멘만 하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의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게 될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는 니네 이제 알겠니? 이게 내 신앙의 고정관념이야. 내 신앙 고백이야. 사도신경이야. 나의 고정관념은, 신앙인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내가 신앙의 고정관념하는 것은 절대선이 되는 거예요. 선. 요새 계속 절대선, 토부, 굿, 그것이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변치 않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이 귀하고 이뻐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귀하고 이쁜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고정관념을 보시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연습 시작.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의정부에서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요새 크게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음성.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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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베리 굿, 베리 굿. 이게 요사이에 가장 많이 들리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한빛에서, 우리 입에서 계속 말해지고 사람들이 계속 쓰면서, 글을 쓰면서, 간증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노래하면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계속 이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 굿, 베리 굿. 토브, 토브. 이 막 몸에 배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신앙의 고정관념, 훌륭한 그 고정관념이 이를 만들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의 고정관념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는 거예요. 참 너 보기 좋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고정관념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뭐 할 일 없나?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못 찾으면 뭐라고요? 절대로 일 안 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절대로 일 안 해요. 왜? 그 고정관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쁘다, 잘한다, 착하다, 훌륭하다, 굿, 굿, 베리 굿, 이 얘기를 생전 들어봤어야죠. 사람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고래도? 뭐더라 그게? 시작.
응, 응. 그래도 칭찬하면 춤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칭찬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지집사 오늘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원배 집사 우리 아들 어저께 유치원 갈 때 와서 커피 사주고 가던데 얘기 좀 해줘요. 커피 말고 딴 거 달라고.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쁘다고 It was very good. 아 힘이 좋아서 야 너무 이쁘다. 칭찬 듣게 되면은 사람이 기쁜. 애들도 칭찬해 주면은 엄마 아빠 오시기 전에 뭐 해놓고 청소해놓고 뭐 밥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일 안 해요. 매일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도 아직도 손님이에요. 3년 됐는데도 아직도 손님이에요. 아니 그러지 마요. 누가 손님으로 오라 그랬어요. 은혜의 감격에서 일꾼으로 와야죠.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철 안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도 철 안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매매해요. 고정관념 가지면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받으면은 와 이리 좋노. 사람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 가지면 칭찬받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6월 저물어 가는구나.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 들었는데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자꾸 이벤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말만 잘하는, 설교만 잘하는 강사님 말고 정말 삶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칭찬받으면은 사람이 일꾼이 되고 이벤트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장로님 고마워요. 안수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땡큐. 감격과 감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차에서 지금 병원 선전하는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꼭 이래. 사진 봤어요? 의사 선생님들 다 이러고 찍었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고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 왜 장수하려고 하는 거야? 왜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영양제 찾고 왜 약수터 가고 왜 운동하는 거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산다고 하면은 사는 만큼 힘들 거예요. 사는 만큼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식구들이 끄뻑 죽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이런 걸 위해서 자녀들, 자손들 위해 기도하라고. 나이 먹어가지고 자꾸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살아온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왜 애들 보면 징징거리고 주변 사람 보고 전문 사람 보고 환경 여건 보고 왜 자꾸 징징거리냐고요. 그거 병이다 말이에요. 생각도 길이 난다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길이 나요. 그러니까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지적사항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사람들 보면 참 귀하다, 이쁘다, 놀랍다,
굿, 굿, 오, 굿, 오, 베리 굿, 오, 톱, 매워. 계속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근데 못담시 얼굴은 그렇게 검어져 있고 입은 오리처럼 튀어나오고 왜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발견될까요? 그것은 고정관념,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칭찬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날 여기에 오게 하셨을까? 첫째, 구경꾼 되라고. 둘째, 온전한 가족이 되어서 섬기는 일꾼 되라고. 정답이 뭘까요? 일꾼 되라고. 근데 왜 주일 한 번만 달랑 와가지고 나 이뻐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쁘죠. 근데 그렇게 살면 쓰가 안 돼. 그 사람 안 돼. 왜 날 오게 하셨을까? 왜 날 오게 하셨을까? 왜 많은 만남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니야, 늦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도 나이가 70이라도 80이라도 90이라도요 지금부터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길들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거예요. 정주영 할아버지처럼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 신앙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쭉 내려가요. 원래는 그거 위에 거 하고 나서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꽤 센데 있었어서 걔가 그러다가 지웠다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 세가지고 또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감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있고 죄로 발전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감탄하게 만드셨어요. 감탄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면서 보면서 어디서나 그래요. 집에서도 성경 열면은 정말로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열 때 어떻게 하면 열면 더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마음이다. 성경 열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함성을 지르면서 정말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를 살게 한 말씀, 나를 철들게 한 말씀, 나를 새롭게 한 말씀. 그래서 박수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대요. 그래서 내가 박수 치자고 권면한 거예요. 왜? 너무 좋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치면 안 돼요?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맞아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릴까? 어떤 말씀이 내게 영적인 거룩한 스파크 현상을 만들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습 한번 다시 할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 놀라운 감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야, 설교 참 잘 들으시네요. 설교를 잘 못해도 잘 들으시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박수 치면서 설교 받자 그런 거예요. 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 쓰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열 때마다 함성 지르며 열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라. 지난주일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누구 때문에 감탄해요? 자연 만물 때문에 하늘 보고 바다 보며 산을 보고 들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서 울어봤어요? 울어봤지 정말. 울어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망망한 바다와 높은 봉우리, 기가 막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고정관념이 바르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없으면은 전에나 1년이나 3년 전에나 실력이 똑같아요. 왜? 연구를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거든. 반주 그냥 하면 안 돼요. 연습해, 피나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제 설교 원고 좀 봐봐요. 목사님들이 원고 잘 안 내놔요. 왜? 나누면은 부담이 되게 많아요. 잘 썼니 못 썼니 어디 카피했니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고 작성하는 거냐 목사 게을러지기 딱 좋아요. 원고 대강 몇 줄만 준비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자신도 속고 교인들도 속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색칠한 거 좀 봐요. 미술 찍고 검은 거 빨간색, 또 화살표 빨간 별표, 또 빨간 별 검은 별, 동그라미 검은 거, 또 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한 기도와 눈물, 애정, 관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듣고 가면 안 되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자연과 사람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탄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도, 아담에게도 감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0절.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다른 가축들, 공중의 새, 짐승에게는 이름을 다 줘줬어요. 너 참새, 너 비둘기 이름을 다 줘주는데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적당한 배필, 적당한 헬퍼, 도움을 주는 어울리는 배필, 알맞은 헬퍼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그렇고, 남자 여자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되게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성향은 남자가 더 크다, 남자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적인 게 아니고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높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요. 따질 거 다 따지고. 목사가 높다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서도 남자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해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왜 여자한테 그래요? 매일 밥 얻어먹으면서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짜니 싱겁니 그런 말 못하죠. 주는 것 밥 얻어먹고는
길들여가지고 밥 먹고 내가 먹은 그릇들 수저 들고 가서 수저통에다 놓고 돌아오면서 우리 사람 어깨를 들면서 잘 먹었습니다. 왜? 고맙기 때문에. 근데 이상해요. 어른들 말씀, 살면 살수록 더 귀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의 고정관념을 안 가지게 되면은 껍데기는 관계하고 살아가는데 속은 아니라 그 말이죠. 나이 들어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쌓였다고요. 철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이 먹어서 무슨 엄마 아빠, 아니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이 70이 되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만 이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들은 속 썩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힘들다고? 남자들이 믿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 사위들이 믿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귀하다. 어디에? 그 다음 21,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진다. 21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brought, bring.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왔다. 가져왔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가 하와예요. 답은 그거예요. 내가 귀하고 혹은 상대방이 귀하고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잘생긴 이쁜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저 사람이 참 이쁜데 딴 사람은 이쁘게 안 봐. 달라. 나는 사람이 참 멋있는데 딴 사람은 또 멋있게 안 봐. 지 눈에 뭐요? 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진리는 있어요. 상대방이 왜 귀하고 왜 소중하고 왜 멋지고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나쁜 놈 되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한테 말하면 안 돼요. 개구리에게 무심코 돌 던지는 소년, 그렇게 인생 삶을 안. 내가 무심코 한번 별로 말 안 했는데 뭐 별로 안 말해. 그 정도면 세지. 뭐 인격적인 거 안 그랬는데 에이 내가 봐도 그거는 비인격적이다. 무심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앙의 매력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 속에도 그런 신앙의 매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얼굴이 험상궂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험상궂은 말하고 행동하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고모리 욕쟁이 할머니 집이 지금 우리 있는 집. 난 거기 한 번도 안 갔어요.
한번 갔나?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죠. 욕할까봐. 야, 이 목사야 이럴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모르고 갔다가. 그래서 믿음이 떠나면 약해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험해져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성령적으로 신앙의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기 좋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아우,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저렇게 너무너무 기도하는 것, 막 이 정도. 저분 너무너무 돈 쓰는 것 같아. 막 이 정도. 아이고, 깍쟁이 같더라고. 아이고, 몸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에이, 아유, 또 계산하고 이제 네 한 번 썼지, 나 한 번 쏜다. 나 한 번 썼으니까 너 한 번 쏴. 이렇게 살면은요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죠. 거인은, 미인은 한 수 위에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신앙적 사고,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안경 도수 높여주세요. 저 영적인 녹내장 고쳐주시고요. 영적인 백내장 고쳐주세요. 아까 하나 빼먹었죠. 황반변성. 오늘 성모병원에 안과 댕겼잖아요. 자꾸만 어디서 뭐 하래 자꾸만. 근데 이상하게 싫어.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글을 막 썼어. 그리고 딴 데 가서 정밀 검사를 했거든요. 황반변성 아니래요. 그리고 백내장도 끼는 있는데 아직 수술할 때도 아니고. 근데 그걸 자꾸 하라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제 눈, 영적인 안경 도수, 영적인 녹내장, 영적인 백내장, 영적인 황반변성,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은혜로운 기도 말이에요. 자, 이제 끝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 하와가 오니까 이제 감탄해요. 아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 속에 감탄의 마음을 넣어주셨죠. 자, 23절입니다. 끝나갑니다. 시작. 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와, 이런 감탄이. 아니,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니 이쁠 수밖에 없죠. 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결혼은, 읽어요. 시작. 결혼은 감탄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볼 때 감탄이 있어야 돼요. 감탄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저 사람이다, 이렇게 결혼해야 돼요. 아닌데 했다가는, 아침에 그랬어요. 딸까 말까, 산딸기 딸까 말까 망설이다가 따면 사고 나는 거예요. 딸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이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바로 저 여자 소중하다, 저 남자 소중하다, 이럴 때 결혼이 성립돼. 이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인간적인 것만 짝짝 맞춰가지고 이거 되겠다, 그거 되게 힘든 일 많다고요. 그래서 신앙으로, 신앙적 시각으로, 믿음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